2023년 10월 22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28절, 29절 그리고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본문을 가지고 죽음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오늘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본문이 노아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로병사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그리고 희로애락 많이 들어봤던 말일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기쁘고 화가 나고 때로는 그리고 슬프고 그리고 즐거운 이러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지요. 고해는 괴로울 고자에 바다 해자입니다. 즉 인생이 바로 고통의 바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인간 세상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지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참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도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고통은 바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 결과 땅은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밭을 갈아야 되는데 그 땅은 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도 바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일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 노아의 삶을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노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좀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노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도 보니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큰 세 번째로 노아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방주 짓는 길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인정할 수도 없는 길이었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함께 동역하고 그 일을 그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었던 사람은 노아의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이 방주를 짓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자각을 가지고 누가 무엇라 말하든지 개의치 않고 본인이 해야 될 방주 짓는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대충 예수 믿으면 되고 대충 교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뭘 그렇게까지 너의 그 소중한 시간을 다 그렇게 헌신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요,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인정하지도 않는 이 일평생 방주를 만드는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말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맞다면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본문 창세기 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예. 노아가 아무리 의인의 삶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죠.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보혈을 붙드는 자들만이 이 심판의 결과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노아의 삶을 크게 4단어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노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했던 노아. 네 번째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노아.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나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고 준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러한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노아뿐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이 삶과 죽음을 맞닥뜨렸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13절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단지 외국인이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정착된 삶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육신은 이 땅에 몸담고 있지만 본향 찾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향이 어디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노아는 그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준행하며 사명 감당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이렇게 동행하며 준행하며 사명 감당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죽음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와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역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능력, 영적인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죽음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겠습니까? 예.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담당하신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나의 사건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할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과 죽음의 그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에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자,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까지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49편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우리는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인생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시편 49편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찌 보면 비참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그분의 삶으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차피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또한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언젠간 이렇게 죽는데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떠한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이 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예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죽음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인생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루하루 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한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멘토 모리라는 정말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